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사 오늘 그 놀라운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와 위로로 넘치게 부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렇게 절망의 시간에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다 이제 지나갔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절망의 시간에 이제 그렇게 이 절망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끝난 것은 내 안에 이것이 사라질 때 진짜 끝난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소망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안에는 이 소망이 늘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바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반드시 소망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우리의 삶에서 이 소망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기독교 계열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그 지옥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희망이 정말 여러분, 그것이 무슨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서 지금 있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희망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성공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길이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소망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저는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인데요, 주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여성과 질환을 겪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제 크게는 아마 자궁암 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을 들게 되면서 가진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거기에 있던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면서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육신적인 고통이지만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정신적 고통과 혼자 되었다는 이 너무나 어려운 이 힘든 고통이 그녀의 삶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몸에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냄새가 나고 주위의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고 정말
본인은 버려졌다는 그 생각과 비참한 것이 이 여인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 저도 가끔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가면 이제 병원 신방을 주로 가면 거기에서 가끔씩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신방 가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가 아주 그냥 어지럽게까지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여러분 이제 그리고 위로해주고 나오게 되는데 나오고 나서 약간 어질해요.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너무 죄송하는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아픈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한 적도 있습니다. 참 이 아프다는 것이 너무 그런데 이렇게 냄새까지 나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여러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영적인 고통도 그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겪었을 이 고통은 너무 심하고 어려운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예수라는 이 말이 여러분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예수란 말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은 믿음 안에서 내게 생겨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 그 마음이 곧 이 소망의 이 마음인데요. 올해 초에 우리가 100일 특세를 했습니다. 챌린지 도전 100일이라는 제목으로 100일 특세를 했는데요. 그때 도전했던 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여러분 100일 도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게 이렇게 완주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요,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에서 해결받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요, 태의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것, 예수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게 찾아오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참 소망이 있었기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다 뚫고 가게 됩니다. 이 소망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가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잡게 되었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렇게 삶 전체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되는 충만한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소망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순종으로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지금이 587년입니다. 약 7개월 뒤, 8개월 뒤에는 이 지금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 차례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끝나게 되어서 정말, 그런데 다시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게 되면서 너무나 모든 것 가운데 절망과 어둠과 비참함이 흘러가고 있는 순간인데, 갑자기
이 포위했던 이 바벨론이 그 포위망을 풀고 그들이 모두 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 지금 이 남쪽 부분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애굽 군대가 싸우려고 포위망을 풀고 잠시 풀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때 예레미야가 오게 있는 이 시간은 지금 모두 다 지금 잠시 포위망이 풀려진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전등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잠시 지금 포위망이 풀린 상황인데요, 이때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는 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사촌 조카 있지? 너 사촌 조카가 와가지고 너에게 땅을 팔 거야. 밭을 팔면 그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닐까 다를까 여러분, 하나멜이라는 이 사촌 조카가 찾아왔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데 땅을 팔러 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땅을 팔러 왔으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하나벨도 순종하면서 지금 문제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땅을 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 17세기에 그 땅을 사게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 땅을 샀냐면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 땅을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잠시 뒤에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큰 소망을 보여주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예레미야는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것은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의 출발,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소망의 시작을 가질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자는 것이죠. 바로 소망을 소유한 삶, 그 소망을 소유한 삶인데,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과 희망은요 같이 바란다는 건데요, 이 소망은 보다 개인적인 측면이고 간절함이 묻어 있다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은 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희망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 소망은 결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소망을 소유한 삶 얘기를 같이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할 때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내 안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절망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내 안에서는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이 소망은 퍼져갑니다. 소망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사람의 소망의 삶이 그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소망이 넘쳐난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소망은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될 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멜이 지금 밭을 팔려고 왔어요. 지금 이 밭을 팔려고 지금 왔는데, 하나벨도 지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뜻밖의 순종이 놀라운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모든 소망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 순종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순종 속에서 소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멜이 여러분 황당한 얘기를 듣고 지금 땅을 팔러 왔어요. 순종하고 왔어요. 뜻밖의 순종인데요, 성경에는 이런 뜻밖의 순종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빌립이라는 집사, 빌립이라는 이 전도자가 우리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내시가 구원을 받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여서 두 사람이 올 텐데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따라가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갔더니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서요, 소망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내 삶의 내 모든 걸음에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을 지금 하나멜을 지금 경험하는데, 하나멜이 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차 말하지만은 지금 이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전쟁통에 6.25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땅을 사고 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다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땅을 사고 파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제 병원 신방 이렇게 가게 되면 대부분 가면 위로를 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집에 가면 불쑥 그런 말이 나와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그런 말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괜히 얘기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괜히 부담 줬다고 생각하고요. 아이고 이놈의 입 하면서 너무 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시 뒤에 보면요, 그분들을 만나 뵈면 그분들이 다 응답받고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왔던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두운 시간을 비추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생명수 같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대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이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룻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 주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 임하신 영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리는 강력한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목자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 삶 동안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특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죽었던 인생들, 삶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절망과 어둠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소망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 혈육봉 결론을 봤습니다마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주저앉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이 소망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혈육병에 걸린 여인도 봤습니다마는 주께서 회복시키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 그 분들이, 여러분 특별히 혈육병 걸린 여인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뒤집기를 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놀랍게 완전한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되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자빠지고 부서졌어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소망의 주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승리로 나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후 16절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질문하고 답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땅을 샀는데 이것이, 다시 또 묻는 거죠. 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다. 내게 능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은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 밭을 사는 것은요, 이 나중에 70년 뒤에 그들로 포도로 끌려가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소망 중에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말씀, 예레미야가 땅을 팔았던 이 놀라운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랬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너희가 다시 와서 땅을
차입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그 큰 사랑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모습을 가진 바로 이 예레미야와 그것인데, 오늘 재밌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개의 계약서를 씁니다. 하나의 계약서는요, 그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딱 찍고 임봉한 뒤에 그 계약서를 여러분 이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에 파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것을, 너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거기에 모인 증인들 2-3사람과 그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서약서를 읽어주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희망을 나누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은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소망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소망이 퍼뜨려지면서 그들은 마지막 그들의 포로기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 소망이 살아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큰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의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은 아수라랑의 장이 됐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유명한 비판하기로 좋아하는 영국의 언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언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언론은 꿈을 말합시다. 소망을 말합시다. 요셉같이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모여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언론들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여러분 기사를 내고 사진을 내보낼 때마다 늠름하게 전쟁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싸우고 나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이어서 바로 그 교회당에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당에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소망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꿈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그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생애 전체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삶엔 소망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표현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배 없는 항구와 같고
또 그러면서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고무줄 없는 팬티와 같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영혼 없는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허무함과 우울함이 그들의 삶을 깊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살률의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와 많은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더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절망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소망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힘차게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참 소망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힘차게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기도하고 오늘은 찬양 생략합니다. 통성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소망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안에 죽은 소망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으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소망의 능력 안에서 주께서 주실 소망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소망을 소유한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순종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안에 그 어떤 경우에도 식을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주이신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이 놀라운 역사 안에서 꿈꾸며 소망하며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소망으로 완성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